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4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요즘 깊이 묵상하고 있는 토픽, 주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망효과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망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마치 파란 구슬만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구슬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파란 구슬 같은 것이 먼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주 비행사들이 이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중국이 대륙이다, 아니다 미국이 대륙이다, 아니다 인도가 대륙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나라가 크냐 작으냐 라고 하지만은 우주 멀리서 본 이 지구는 작은 구슬과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파란 구슬처럼 떠 있는 느낌을 바라보면서 우주 비행사들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 지구 안에서 뭐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막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참 우습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망효과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조망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는 언제 보아도 그것은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망효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목회자니까,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인들이 보고 있는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면,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해석하게 될까? 그것을 영적 조망 효과라고 하는 단어로 붙여서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영적 소망 효과라고 하는 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애굽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왕자지만은 살인의 그러한 이름을 붙고 그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어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모세의 삶. 아마 모세는 그 시점에 와서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백성인데,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반응 때문에 내가 왕자인데 이렇게 광야 40년 이 생활을 볼 때에 내 삶은 실패한 삶이로구나. 내 삶은 그저 한 번 의욕에 불탔지만은 그 의욕으로 끝나고 나는 이렇게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실패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광야 가시 많은 나무 밑에서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지금 내 현실에 일어났던 것을 내 시각으로 보았던 그의 눈이 떠지고 생각이 터지고 완전히 그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건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이제 끝이다. 이제 그런 생각에 갇혀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적인 조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는 발견하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힘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 오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해 누는 그러한 시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생각하고 있는 묵상하는 포인트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마 남은 설교 저희가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은 오늘 이 두 가지를 연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조망 효과와 그리고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 단계로 여러분에게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영적 조망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육성으로 들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님의 영상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그분들은 영적인 거성으로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막 전부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설교적 접근과 도입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간증으로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젊은 시절을 이제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한 그 지역이 아주 극심한 가난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술주정뱅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율락가에 있는 몸을 파는 여자들로 가득 차 있고, 홍갈, 그다음에 사기,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한 목판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거기에 누가 오겠어요?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저도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1년 후에 목사가 됐는데, 아니 그 30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30살 31살 됐더니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개척하냐고 수고하세요, 수고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어린 사람이 목사가 됐네. 아니 어린 거하고 젊은 거하고 좀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도 좀 다르잖아요. 아이고 어린 사람이 목사가 됐네 이러면서 힘을 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그 한복판에다가 24인치의 텐트를 치고, 그리고 가마니를 깔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학대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툭하면 이 텐트를 찢어버리겠다, 불사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혼돈에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분의 그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이제 신학교 때려치울래, 내 개척교회 이제 그만두어 버릴래, 아니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예수 안 믿어, 그런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그리스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막 고치시는 이와 같은 능력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펼쳐지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막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환난 당한 자를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달려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분은 직접 천국을 나눠줘 직접 능력을 행했는데, 자기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천국의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실질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저 가는 선배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이 고뇌는 저의 고뇌와 동일합니다. 나는 성경을 해석하고만 있지, 성경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 앞서서 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막 사역하는데 인산이례를 이루니까 깜빡했든지 세례 요한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자 보세요, 앞서 갔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분이냐, 그걸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쫄쫄쫄쫄 누구에게 찾아갔겠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너 아직도 날 잘 모르냐? 장황하게 길게 막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 지금까지 봤지? 가서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 너 나한테 설명 들은 거 말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한 거 분명하게 말해. 야,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곧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님처럼 정말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이런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그래 없을 줄 내가 알았어.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나 보죠? 한번 물어봐요.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데 그의 학벌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재정의 능력으로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겨서 아둘람 같은 모든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본문을 늦게 해석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어 갔을 때에 노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주고 젊고 힘있고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여러분 그 성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한 사람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만 있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7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천에 있는 그 연합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0년 전에 부인했는데 그때 20명의 교인이었는데 지금 2명 남았대. 어떻게 2명 남았으니까 차례 이제 가서 18명이 죽고 이제 2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에 따라 점점 다 죽어가고 2명 남은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그 땅과 집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민족의 현상을 보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임신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노인들만 있으니까. 한번 옆에 사람 봐봐. 임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다는 거,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말하면 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고를 지금 겪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우리 한국을 앞으로 향후 30년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군 어느 단위에 집회했더니 목사님 1년에 군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학교에 학생이 3명, 2명, 3명, 근데 선생님은 6명이야. 뭐 교장, 교감, 뭐 관리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해. 그래, 그게 시골에 있던 그 사모님이 그 2명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이거 엄청난 역사적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잉태하지 못한 이 민족이요, 출산하지 못한 이 민족이요, 산고를 경험할 수 없는 이 민족이, 이 말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데에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여기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은 이방 나라들보다 너희 나라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전해졌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뭐 특별히 믿음으로 뛰어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있냐면 어떤 영적인 조망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 끝난 거 아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따라해볼까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왜 노래하라고 말했나요? 왜 외쳐 오늘 노래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어떤 변화를 주시느냐? 2절 3절 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가 너의 장막터를 넓혀주겠다. 너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쳐라.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너희가 다 끝난 것 같은 출생이 없고 산고가 없고 잉태하지 못할지라도 너희 민족이 앞으로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현실 보면
실망이지만은 영적인 조망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지금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 분명히 서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쩔쩔매고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무엇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희망이 없는, 오늘 40주년을 앞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조망의 관점을 제가 해석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믿음을 선언하라.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을, 1절 말씀의 앞부분에다 제가 한번 악센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앞부분이 크게 보이면 뒷부분은 작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 앞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너무 크게 보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있는 요것만 보지 말고 뒤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영적 조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면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조망으로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래하고 외쳐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을 잘 보여준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오늘날 바울이 선교를 위하여 아세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만 밤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와 도와주세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의 환상이 보였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확정하려고 그러다가 그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막 들어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어린 소녀 하나를 앞에 두고 막 점을 치는 거예요. 두리둥둥 두리둥둥 막 치면서 너도 물러가고 너도 물러가고 잡기는 물러가라 막 이러가면서 막 귀신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을 들린 아이를 앞세워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소녀를 풀어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한다고 해서 민속을 어지럽힌다고 해서 고발되어서 그 밤에 들어가서 피투사이가 되도록 신문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 깊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가둬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이 마게도냐 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고 또 그래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왔더니 귀신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능력밖에 없는데 그래서 능력으로 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었는데 그러면 박수를 받든지 환영을 받든지 막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왜 내게 고난을 줘요? 막 이렇게 따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불러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막 쓰러진다든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뭐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늘 참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바울이 했던 기도, 여기서 바울이 했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찬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을 높여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조망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보내었을까? 이 감옥에 가두게 되었을까? 반드시 영적인 조망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하여 사건을 보니까 사건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와요. 여러분 올해 예수를 믿으면 딱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딱 그건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구나. 아주 강한 느낌이 올 때가 있고 약한 느낌이 올 때가 다양한 느낌들이 와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 있구나.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게 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시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일을 행하신 주 막 찬양했더니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벼랑간에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이고 내가 니들에게 사인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다 벼랑간에 막 지진이라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막 채했던 채구가 풀어져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래서 막 덩실덩실 추면서 야 하나님이 날 위기에서 건져냈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반대예요.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영적 조망으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궤에 있는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리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아멘 해봐요. 기도하라,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여러분이 선언해야 돼. 이 상황은 안 되지만 영적인 그러한 조망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가지, 10,000가지를 동원해도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영적인 조망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믿을 때에 그와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고 믿음으로 선언해야 돼. 노래하리라, 외쳐 노래하리라. 해결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집은 다 황폐되어서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장막터를 좀 넓혀,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 너의 줄 이거 다 끈묶는 거지, 그를 넓게 해, 그리고 너의 말뚝을 아주 견고히 해야 돼. 이것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에 선언했다면 두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건 기초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두 가지 고민했는데, 바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지상에다가 주차장도 넣고 한번 짓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하로 들어가면 공사비가 배로 들어가요. 그 지하를 팔 때는 2배, 3배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 어떤 비전을 세우려고 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세 번역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으셨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며 거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 이사야 54장을 읽었지만 그 앞장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사야 53장은 순환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기초 위에 54장이 있는, 54장만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그냥 내가 좋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대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짜 꿈이에요. 근데 53장 고난 뒤에 그 뒤에 54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 성일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성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루게릭 병원 전문 요양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루게릭 병원 전문 요양병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세워졌냐면 프로 농구 선수였던 박승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선수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의 프로 최연소 코치가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꿈을 갖기 시작하는데 내가 유명한 이제 감독이 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그만 그에게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오는데 근육무력증, 다른 말로 말하면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게 2002년인데 얼마나 병이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발병이 되어 10개월 만에 양손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양발도 움직일 수 없고 더 나가서는 근육에도 이 근육이 목에도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이제 힘을 잃어버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2004년에 완전히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가만히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동자를 통해서 언어가 전달되는 게 있는 거예요. 눈 깜박깜박, 눈 깜박깜박 3번 깜박깜박 내보면 거기서 이것이 글자로 이렇게 환원되면서 그런 건데 결국 자기는 이렇게 루게릭 병에 걸렸지만은 자기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병을 알리고 이 병에 대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남긴 메시지는 루게릭 전문 병원을 만드는 거였어요.
요양병원. 그러니까 24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만 껌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을 알리는 거죠. 마침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동생의 이 마음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통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 총 76개의 병상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성일 요양병원. 야, 저렇게 눈만 깜박거리는 경우에서도 그 비전을 잃지 않았는데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 광경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은 꿈대로 되는 거로구나.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꿈대로 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다시 질문해요. 집사님, 권사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그 위기 속에서도 눈만 깜박깜박하는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행동했던 그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만 탓하지 말고 영적 조망으로 다시 여러분의 사건을 조망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갖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실에만 급급하지 말고 영적 조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시 해석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한다. 나는 다시 비상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따라 나는 내 삶을 들여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었던 그 나라 가운데에 은혜로 그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죽은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나이 먹어 늙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끝났다.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여 다시 힘을 내시라. 다시 비상의 꿈을 꾸시라. 다시 비상의 행동을 하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